불자님들 반갑습니다. 계모는 8월 24일 간음제일 법회입니다. 오늘의 소재는 자성자박.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는. 선도 내가 지어 받고 악도 내가 지어 받고 대수롭지 않게 지은 것도 내한테는 크나큰 업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요항상 보갑사 대법사님 밑에 몇십 년을 있다가 왜 그 모진병이 드느냐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달린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법회는 열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누구 집 이렇게 하면 그것 또한 옳지 않은 겁니다. 부처님 시대 때는 어느 고을에 누구 집의 법문을 밝혀서 그래 법문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갑사의 총무보살이 30년이 거의 됐습니다. 30년 인원으로서 지금 서울 삼성병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항상 당돌함이 비쳐놓습니다. 당돌하다. 당돌한 밑에 배경은 무엇이 옵니까? 당돌하기 이전에 배경이 있어요. 지 깜냥을 모른다. 쉽게 말하면 분수를 모른다. 분수를 모른다고도 하고 깜냥을 모른다. 자기가 알면서 그 업을 짓겠습니까? 모르고 짓는 거예요. 결혼은 남편이 좋아가지고 서로가 좋아서 결혼을 해도 살다 보면은 찌그랑짜그랑합니다. 본의 아니게 자식들 문제도 등등 가족 문제 등등 무탈하게 흘러가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집에는 남자보다도 여자가 남편을 너무 좋아했어. 너무 좋아하니까 그때 당시에 경주 불국사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발언했답니다.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자기가 간곡히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 남편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가정사도 어렵고 남편 성격도 너무 무섭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안으로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안으로 쌓이면서 안으로 쌓인 그 마음을 이제 일기로 쓰는 거야. 일기로 갖다가 이제 몇십 년을 만리장성 써가지고 말을 못 하는 거라. 그래 이제 자기가 병이 들었어. 굿을 갖다가 뭐 열 몇 번을 했답니다. 굿을 해도 효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절에 다니라 해갖고 해운동에 그게 봉화산 그 절도 열심히 다니고 이럴 때에 어렸을 때 같이 자란 동무입니다. 종보살하고 내하고 동무라. 아 동무가 절을 지가 있다 하는데 결혼하고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만나기는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길이 없어.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봉화산 절에 가가지고 자기가 언을 했어.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운동에 성당 앞에서 만나게 되는 거야. 반갑게 만났어요. 근데 자기가 나를 만날 때는 내가 전밭인 줄 알았는 거라. 전밭인 줄 알고 뭔가 자기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래 만났는데 가만 보니까 뭐 점도 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남편이 그리 무서운 거를 이제 알다가 보니까 내가 가르쳐 줬다는 기도는 하지 말고 지장보살님을 4분 정근을 하라 하루에.
그래, 자기가 이제 지장보살님 사분 정근을 하면서 우리 총무보살이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냥 덮어덮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좀 믿기는 믿어야 되겠고, 또 저쪽 무당은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계산이 돌아갔어. 그런데 돈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아무 그거 없으니까, 그러면 이건 한번 해볼까? 그래가 이제 지장보살님을 사분 정근을 지극하게 100일 기도를 시켰는데 49일 만에 해양을 했어요. 너무 기도를 간곡히 하는 바람에 3주 만에 가피를 입어버렸어. 일주 만인가? 일주일 된. 가피를 입었어. 지장보살은 가피를 입어. 그래요, 이제 100일까지 가면은, 아이고, 뭐 머리 깎고 스님 되었구나 싶었어. 49일 만에 이제 중단을 시키고, 그래, 해양을 했습니다. 그래 하고, 자꾸 자기가 이제 땡기는 거라. 진동이 이제 요장에 있을 때 절에 이제 매일같이 출근을 하는 기라. 매일같이 출근을 하니까 남편이 이제 못마땅한 거라. 못마땅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가 조심스레 이제 왔다 가고, 그래, 지가 기도하고, 지장 기도를 해양하고, 다시 팽생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신랑이 직장에서 진급도 되고, 삶이 자꾸 편안해지는 거라. 소원이, 애주하는 담당을 맡아가지고, 돈도 좀 많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4,500만 원을 주고, 진동에다가 이제 땅을 사게 됐습니다. 350평. 땅을 샀는데, 그때 당시는 애부 사람이 땅을 사지 못했습니다. 내 명의로 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동의 본토백인 게. 그래서 몇 년 있다가 땅을 이제 팔락하니까 땅이 잘 안 팔리는 거라. 그러니까 남편이 땅을 내 앞으로 넘가라. 우리 종보살이 나는 못 넘가줍니다. 대법사는 난 절대 그 땅을 못 넘가줍니다. 왜 못 넘가주느냐 하니까 지금도 나를 무시하고 애비가 무시한 게 자식들까지 내를 무시하니까 어떤 식으로 무시하느냐 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 신문을 본다면 니그 거꾸로 들고 신문 보네. 아이를 갖다가 하나는 이랬지만 너희로 나가 아이를 키운 게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단손에 아이를 키우자면. 저녁에 늦게 오가지고 아이고 밥처리 돌아면 밥을 좀 먹고 오지 밥처리 돌아가네라면 두 말 안 하고 밥상을 챙겨주면 국하고 밥하고 방바닥에다 다 엎어놔본다 하니 그런 남편한테 자기가 끔찍히 사랑하는 남편인데 뭐라 하겠습니까? 그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내가 지보고 그랬어요. 너는 신들린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는 뭐 신들렸다고 굿도 많이도 하고 엄청난 돈을 갖다 버렸는데 내가 너는 신들린 게 아니다. 네가 기가 위축돼서 네 몸에 네 기가 갇혀서 난 병이니까 다른 원인은 없다.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지 기가 이제 위축돼 갖고 갇히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그리 무섭고 또 지가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 내가 땅을 넘가줄 수 없습니다. 땅을 넘가주면 내라는 존재가 없어집니다. 마누라는 존재도 없고 엄마라는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땅을 내한테 넘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니한테 땅을 넘가주면은 남편이 내가 니한테 넘가줬다 하니까 우찌하면 되겠노라. 머리 좋대요. 위임장을 자기가 써가지고 자기가 위임장을 써가지고 지 앞으로 넘가는 법이 있다는 거라. 그러면 내 개입시키지 말고 니 그래 보라며. 총무다 보니까 내 모든 걸 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가지고 있고 인감도장도 가지고 있고 그래 주민등록 인감을 가지고 가가지고 지 앞으로 넘겼습니다. 넘겨가지고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래
남편이 내한테 이제 내용 증명서를 보냈어요. 3번을 내용 증명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내 한번 보자. 그래, 내용 증명서를 보내가지고 나를 이기려고 하면 나 이기지 못한다. 왜 못 이기느냐? 내가 10년 동안 네 땅을 한번 제피못나, 팔아못나. 네 땅을 제피본 적도 없고 팔아본 적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네가 내한테 법을 걸겠단 말이고, 자기한테 인혼 안 하고 마누라한테 땅 넘겨줘. 나는 땅 넘겨준 바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땅을 팔아가지고 집을 짓든지 땅을 팔든지 가져가라. 집을 지으려고 한 게 허가가 안 나. 그것도 자기 업이라. 지금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집을 갖다가 근사하게 지어 살고 있어요. 자기는 집을 지으려고 해도 전혀 그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길도 없지. 동네 사람이 동의도 안 해주지. 땅도 팔리도 안 해.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가가지고 남편이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병이 들어가 떠나면서 니 데리고 갔기다. 마누라 보고. 앙금이 많아. 땅도 니 앞으로 가갔지. 니 뭐 저 법사님한테 종으로 살지. 지가 말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라. 저거 마누라를 맨날 맹신자라고. 맹신자 맞아요. 남편 하나 사랑하다 보니까 남편이 지를 무시하든 어쩌든 오로지 그게 맹신했어요. 그 지 말 지하고 있는 게 내한테 맹신한다. 그래 이제 살다가 보니까 저래 살다가 보니까 이제 총무라는 명칭을 받게 되고 우리 이제 옷마냥하고 그 당시는 식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총무라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고향주라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총무가 되고 고향주가 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몇십 년. 그래 살아오다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총무가 이 당돌함이 끝이 없어. 당돌함이 끝이 없다. 내가 땅을 팔면은 큰 돈은 자식한테 이눈하라. 아이, 내 알아서 할게. 자식한테 이눈했나? 이런. 아이, 내 알아서 합니다. 자기가 이눈을 안 하면은 법을 모욕하는 겁니다. 지금도 모욕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말을 듣고 자식한테 이눈을 해가지고 자식이 오케이 하면 하는 것이고, 엄마, 우리도 뭐 크게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엄마 용돈 좀 놔주고 이만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면 자식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당돌함입니다. 그 자체가 당돌함이라. 스승의 말을 갖다가 거역하고 지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그러는 그 자체가 당돌하더라. 그 다음에 매일 이제 거의 매일 가다시피 끄뻑끄뻑 넘어가면은 신랑이 이제 응급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응급실에 가는 속도도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가 나를 만나 이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기에는 응급실에도 안 가고 뭔가 자꾸 좋아지는 게 자꾸 지는 이제 내하고 살고 싶은 거라. 그래서 안 된다.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왜 살 것이고 내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래 도저히 못 살겠다는 내 바라는 거 없습니다. 밥 3끼만 먹이주면 내로 됩니다. 삼시세끼 밥만 먹이주면은 내가 집을 나오겠다는. 네 뜻이 굳이 그렇다면은 2가지는 지켜야 된다. 스님도 남자니까 남자 안 차려보기. 자식 갈구지 않기. 그렇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당장에 그래 안 하겠다고 다짐은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당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상 이제 병이 나가지고 첫 수술을 하고 자식들은 엄마가 가정을 버리고 저거를 버렸다고. 버린 게 아니지. 잠시 피해 있은 기지. 버린 사람이 가서 빨리 씻고 주고 반찬 해주고 기lun사 다 치르고 엄마가. 저 결혼 다 시켰지. 아버지 초상 치렀지. 그건 버렸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잠시 피해 있었다. 그렇지만은 저가 버렸다 하면 버린 거라. 자기 뜻하고는 정반대로. 그러니까 자식이 좋은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땅 파는 돈도 없지. 뭐 이거 보니까 뭐 자식들이 하나도 계산이 안 맞아. 그래 살다가 보니까 뭐 보시라고 할 수도 없고 부처님 시대 때 보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옳게 사는 전에는 보시가 없습니다. 중국의 불광사는 지금도 보시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마어마한 근속에 살고 있는데도. 그래서 이제 기가 한 몇 년을 받더만은 내가 보시를 안 받겠다는 거라. 보시를 안 받겠다 한 게 내 마음이 안 편해가지고. 그래 이제 실비 보험을 하나 이었어. 아주 좋은 보험을 이어가지고 안 그랬으면 지구수 거들랍니다. 그 좋은 보험을 이어가 지금 그 혜택을 보고 저 참 의식을 잃은 상태로 저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이제 하러 올라가면서 아들 보고 자기가 말이 하고 싶더라는 거라. 그럼 자기 땅 파는 돈하고 뭐하고 자식들은 그래도 엄마가 몇 억 가지고 있다고 생각 안 들겠습니까? 지가 그때 올라가면서 자식하고 이제 내가 이제 돈 7,500 있다. 그래 뭐 6천만 원은 대부사님 통장으로 대부사님이 조합원이니까 이자로 5% 준다 해가지고 그 우선 해놨고 1,500 있고 그래 내가 이제 뭐 지가 병이 들고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그 뭐 실비 여도 교통비하고 뭐 사는 거는 전부 이제 사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자식이 딱 들어본 게 막 꼭지가 탁 열리는 거라. 그래 수술대에 엄마가 일방 딱 오를 낀데 퍼붓는데 얘 나는 그 쫄도해갖고 수술하기 전에 그 죽을 줄 알았더만 그때 정신력이 대단하대. 그래가지고 이제 첫 수술을 마치고 내가 그랬어. 지가 너무 분해가지고 편지를 썼어. 그래 편지를 썼는데 이 내용은 좀 아닌 것 같다. 자식한테 막말하는 건 아니다. 자식을 갖다가 내 죽어도 오지 마라 웃자라 이런 말은 쓰면 안 되고 네가 살아온 역사만 써라. 네가 살아온 역사만 쓰고 그거는 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네가 자식을 갖다가 인연을 끊고 못 놀아라면 네 다음에 재수술할 때 자식이 보호자 서명을 해야 될 낀데 서명을 못하면 네 수술 못하지 않느냐는 게. 내 이제 수술을 안 하면 되지요. 수술 안 하면 되지요. 안 기다려. 모든 것이 이렇게 빛이 놓으면 모든 것이 당돌한기라. 그러면은 아유 그 말씀도 들어보니 맞네 하고 이런 순종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보면은 우리 종모가 너무나도 순하고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 남편한테 남편 마음과 모든 거를 자기 거를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그 마음이 내한테 옮기진 것 뿐입니다. 옮기지니까 이제 뇌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뇌를 가져야 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신도를 치내는 거라. 신도도 치내고 대중하고도 합이 안 돼요. 합이 안 되고 딱 찍어놓고 보는 거라. 저는 막 거짓말도 잘하고 저의 말이 신빙성이 없고
기복도 심하고, 내가 요번에 깜짝 놀랐다니까. 지가 그런 마음을 내 엄마네한테 가지고 있는데 엄마네가 찔찔 울면서 요번에 그 이야기를 하길래 상대성 원리구나. 누가 일으켰든 간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생각을, 분수도 모르고, 남의 사리도 모르고. 내가 그랬어요. 어찌 그리 똑같은 말을 하노? 총무가 니한테 대한 생각이 그렇더만, 니도 그렇더나. 그랬어요, 내가. 엄마, 내가, 니가 지금 처지가 고도에 올라가 있다. 비탈길 고도에 올라가 있으면 위험하겠지. 올라가는 거 알았나 이런 거 몰랐다대. 올라가는 걸 모르면 내려올 줄도 모르지. 발 한 발 잘못 디디면 추락해서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쉬어라. 마음이 쉬지질 않아. 자기가 마음을 쉬는 법을 몰라. 마음을 쉬는 법을 보살님들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마음이 계속 쉬지 않으니까 큰 스님 잘못한 거, 작은 스님 잘못한 거, 누구 잘못한 거, 누구 잘못한 거 계속 마음의 정신에 당깁니다. 이 당기는 게 지 뜻대로 안 되니까 늘 불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이맹이 옵니다. 자격이 최고라고, 자격이 완벽하고 그런 사람이 이맹이 옵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 니 지금 이맹 올라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물어야 됩니다. 대부사님, 제가 고도의 뜻이 무엇이옵니까? 고도를 바르게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듣는 것 같으면서도 그 다음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절에 한둘이 사는 것도 아니고 전국 군대, 신도님들 관리하려 모든 사람들한테 자비는 못 베풀어도 화를 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내 사람을 만들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리 하십시오. 이리 하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치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네가 일이 많으니까 과일 차리는 것도 대중이 온다 했은 게 체력으로 놔두라 이렇게 예 가면 끝나는 기지. 아이고 말도 많고 막 해르지만 나오 체력이 막 변합니다. 근데 비율품을 들어줍니다. 그 사람은 허물을 잡는 게 아닙니다. 요것이 또 이제 고도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고도가 뭐 어디 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게 고도가 아닙니다. 내 생각, 마음이 앞서고 그 물러나지 않는 그 마음이 고도에 올라가 있다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아수라 속에서 진흙밭에도 연꽃이 피듯이 이 아수라 속에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내가 저녁에 잠도 편하게 못 잡니다. 잠을 딴 방에 잘라고 하면 분리 가야 됩니다. 자다가도 1시, 2시 돼서 우리 수선영 보살님이 대보사님 가거든. 밤에 1시 뒤에 대보사님 가면 놀라겠습니까? 안 놀랐습니까? 간맹아가 안 좋습니다. 끄뻑끄뻑 넘어갑니다. 살들이 넘어갑니다. 가보면은 몸이 얼음짝 같습니다. 얼음짝 건데 손발에는 식은땀이 출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지를 만지가지고 복부에다가 기를 집어이어가지고 살려놨습니다. 그럼 아침이 되면 멀쩡합니다. 그럼 또 운전하고 갑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런 생활을 하는데 본인이 얼마나 당돌한지 나는 이불을
깔면은 쏘미불이 무거워가지고 내가 개면은 저가 개가 닦고 이래 하니까 저가 힘들지 않겠나? 그러면 내가 좀 가벼운 이불로 깔고 덮어야 저거가 안 편하겠나? 그래서 나는 가벼운 이불을 깔고 지는 쏘미불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이불 하나 또 패고 베개 2개 다리 밑에 받치고 위에 또 2개 받치고 염주 척 들고 휴대폰 탁 정목사님 법문 틀어놨고 쫙 누가 있습니다. 나는 지 끄뻑끄뻑 넘어갈까 싶어서 그 옆에 지키고 있는데 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 보면은 그 정목사님이 화면에 파떡파떡 지나갑니다. 그 다음날 내가 묻습니다. 니 무슨 깨달은 게 있느냐? 아니, 정무수님 법문을 그렇게 열심히 듣는데 깨달아야 안 되겠나? 아유, 그냥 뭐 들어보는 게지. 그러면 그분이 법을 애호를 했습니까? 그분은 법을 놀이개로 삼았습니다. 왜 놀이개냐? 배가 있으면 만약 편하니까. 자기 집에 가서 하룻밤도 못 자가. 내 떨어져서는 못 자. 지가 너무 피곤해 보인다 싶어서 종무야 한숨 자고 쉬고 있거라. 원만행 하고 내가 가서 장에 좀 갔다 왔구만. 성을 내요. 내가 가야지 왜 원만행에 가야 되느냐. 이 좀 쉬라고. 안 피곤합니다. 이런 게 합이 되지 않습니다. 지가 좀 쉬고 있으면은 원만행도 고근육 바람도 한번 쐬주고 내하고 한번 또 씩 갔다 오면은 자기도 기분 좋잖아요. 약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내라는 존재가 자기한테는 편안한 존재부에 게 노르게다. 아들 노르게 좀 좋다 하잖아요. 짤짤짤짤 흔들어서 하면 좋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당돌함 생기기 이전에 깜냥을 모르고 분수를 모르고 그래서 이 당돌함이 생겨 이 당돌함이 이런 큰 일을 낳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인연이 돼가지고 총무보다 조금 늦게 됐지. 울산에 무진행 보살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율사스님 인연돼 갖고 상당히 몇십 년을 오랫동안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경전도 배하고 법문도 들었는데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가르쳐주는 기도를 하랍니까? 하겠다는 거라. 자기는 기도가 무엇인 줄도 모르고 하겠다는 거라. 그래, 불모가 돼 주십시오. 불모, 붙여놨는 애미. 미얀마고 저 애국에서 아이들이 먹고 살지를 못해갖고 가족을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한국에 돈을 버리러 옵니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삼시세끼 밥을 잘 해주고 마음을 또닥거리주고 사랑을 주는 것이 불모가 된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무진행 보살 참 우아한 사람입니다. 우아하다는 거는 매사가 깔끔하고 완벽합니다. 매사가 깔끔하고 완벽하다. 자기 손이 거쳐갔다 하면 모든 것이 깔끔합니다. 우리가 그런 본을 봐야 되는데 그 본이 잘 안 봐지. 그렇게 사는 것도 자기 성품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열심히 6년 동안 서사님하고 두 분이 해가지고 그로 인한 돈이라기 이전에 도구라. 살아가려고 하면 도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가라고 그 도구를 아들한테 줬더만 그 아들이 도구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은 너무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 또한 자승자박이라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법문을 들으면 머릿속에 녹음기처럼 녹음을 해가 있습니다. 자기 법문뿐지 아니고 자기가 울산에다가 중국집을 하나 새로 내가지고 많은 사람을 갖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상담을 했습니다. 해설이 불명합니다. 불명한 해설에다가 내가 상담을 하면은 머리에 마음에 딱 입력을 해버립니다. 입력을 해가지고 대법사님 이분한테 이렇게 법문했습니다. 지금의 세월이 10년이 넘고 보니까 대법사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 성불을 하고 듣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비율 들어가지고 사법고시 시험 치는 분이 있었어요. 나차라. 엄마 아버지하고 그 본인하고 와서 나차라 하니까 본인하고 아버지 엄마가 내를 얼마나 경멸했겠어요. 감히 내 아들이 사법고시에 판사검사가 될 것인데 나차라 한다고. 부처님 시대 때도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만 있은 게 아닙니다. 부처님을 죽이려고 바위성을 굴리더라고 온갖 비방을 다 하고 그래도 요지부동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분인데 어디에 때가 묻겠습니까? 그래 하나하나 입력을 다 해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또 이제 그 따님이 결혼을 했긴데 따님이 선생님이라 선생님하고 한의사하고 두 분이 있는데 어느 분을 선택해갖고 해. 나한테 물을 게 뭐 있는데 지가 선택하면 되는데 물으러 올 때는 내 말 들으라고 오는 거 아닙니까? 한의사한테 결혼을 하면 방석을 깔아야 된다. 방석 깔아야 되는 뜻이 뭐겠습니까? 돌을 닦아야 된다. 선생님한테 가면 네 행복하다. 그런데 도 닦으려고 한의사를 선택을 했어. 그래 하다 보니까 사자 붙은 사람한테 시집을 오면서 이게 간도 크고 그리 집도 하나 안 내오나. 처갓집에 제피 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사서 했는데 그래서 뭐 애정을 주고 사랑하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힘들게 산답니다. 그런 걔네 방석 나누고 돌을 닦아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을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아들도 사법고시도 안 됐지. 저리 보니까 누구보다도 경매라는 건 자기 자신이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부동산 그 가 있어봤자 부동산 부자지 사랑하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구가 없으니 너무나 힘든 거라.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진행이. 또 혼자 이런 분 이야기하고 저런 분 이야기하고 다 합니다. 야 노건기네. 어제 아래 왔더라고. 노건기다. 내가 자성자박에 대한 비열품을 들어서 이번 간음죄를 법회하려고도 생각도 안 했어. 안 했는데 뭐 매치가 간음죄 법회 열어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성자박의 비열품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며느리가 아주 부잣집 딸이 들어왔습니다. 무진행 보살 며느리가. 시부모를 너무 공경합니다. 부잣집 딸답지 않게. 일도 잘하고 인사성 있고 부모 섬길 줄 알고 그게 이제 자성자박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법을 애호하고 자기가 따랐기 때문에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연을 만나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잣집 딸이 되나 않게 사는 게 만날 여유가 있어. 마음이 조급함이 없어. 그래 부모가 그 며느리만 보면은
부모도 같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음제일 법회를 상당히 오랫동안 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다. 똑같은 내용이 뭐냐? 하심하고 살아라. 분수 알고 살아라. 네가 낮아지고 분수를 알면은 안 될 것이 없다. 내가 터가리가 있는데 어느 누가 안 걸리겠노? 내가 터가리가 없으면 누구도 그 터가리 걸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낮아지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여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적은 돈에서도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살림을 줄이면 됩니다. 살림을 줄이면 되는데 집보다도 짐이 많이 들어앉아 있으면 절대로 그 인생은 안 핍니다. 기가 소통을 해야 됩니다. 물건을 줄여야 됩니다. 팍 줄여서 실속 있는 것만 섭취하고 다른 거는 다 버리면 됩니다. 이것도 분수를 아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어렸을 때 가난하고 없이 살고 고생한 사람이 그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자기 인격을 상당히 고도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고달픕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내려오면서 정말로 편안합니다. 그러고 복 사는 거, 덕 사는 거 간단합니다. 쌓아놔놓고 잊어버리소 쌓아놨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그거는 쌓은 복을 도로 다 습비는 겁니다. 다 습비기 때문에 덕과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절에 오면은 대부사님 말씀 들으러 오고 부처님한테 무릎 꿇고 예배하러 오는데 뭐 신도가 저기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이래서 안 되고 그럼 지 손해지 뭐. 도저히 안 넘었으면은 살포시 이야기하면은 지혜롭게 뭐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혼자 느끼고 판단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견해가 굳어지면은 그게 이제 질병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질병을 안 가져오려면 자기 견해를 고정을 안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스님들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뭘 물으면 아무것도 없다. 없는 걸 왜 그래 샀느냐. 애초사가 그렇습니다. 없다. 말이 됩니까? 사람이 지금 일방 살아있고 행상이 있는데 왜 없다 하느냐. 그건 그래 말씀하면 안 되고 착이 없다. 남편이 있어도 난 남편한테 착하지 않고 자식이 있어도 자식한테 착하지 않는다. 착하지 않고 어찌 살아가느냐. 내가 노력하면 되잖아요. 뭐든지 남편한테 바라고 기다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내가 건강하고 노력할 수 있으면 내가 돈 버리고 남편은 남편지 돈 버려갖고 주면 쓰고 안 주면 못 쓰는 거고 또 안 주면 또 뭐 하면 또 자기 소견을 또 한번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말해갖고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벌이가 좋아가지고 충분하게 맞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가 막상 운전도만 하면서 남편 옆에 앉아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리 하면 안 되고 저리 하면 안 되고 남편을 그 교육을 시킨다고 그 교육이 됩니까? 그 지 뜻대로 안 되면 이제 화가 나는 거라. 그래서 도 닦는 거는 멀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런 거 하나하나를 체크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이제 안 지워지면은 그걸 이제 하도를 딱 들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앉아서. 너무 분합니다. 이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이 분노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어떻게 하면 매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해서 막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싹 사그리 짚고 없습니다. 분노도 사그리 짚히고, 분노를 하도 짓는 것도 사그리 짚히래. 공무는 그래 하는 겁니다. 땅을 만질로 파고, 만법을 내가 받아들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법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안 폈는데, 내 마음이 안 폈고, 내 가정상, 살아갈 도구도 없고, 일이 힘든데, 그 만법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법 버리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 너무 많이 뜨니까, 진법이 무엇인 것도 모르고, 우리가 말장난을 쏟고 살아가는, 우리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유튜브 들으려고 하면 부처님 경전을 들어보시소. 부처님 경전을 들으면 부처님의 경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천주교든 예수교든 성경책 하나 속에 있는 거를 다, 가리키는데, 우리 불교는 그게 없어요. 조사님하고 큰스님 것밖에 없어. 부처님 경전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면은, 참 부끄러울 겁니다. 남한테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부끄럽다. 우리 불자님들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말씀 좀 해보이소. 이해 안 가면 물으면 됩니다. 이해 안 가는 말 돌아서서 가르쳐 안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기만하는 겁니다. 자기 꺾기가 싫어가지고, 지 꺾기가 싫어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꺾는 거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내보다도 머리도 좋고 내보다 훌륭한 사람이 다 너무 많더라. 그런 사람한테 배워야지. 노트북 들어가 보면 요리하는 사람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걸 배우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높아질 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 지 안 웃으면 이 세상이 안 돌아가나? 지 없어도 세상은 다 돌아가고 있어요. 뭐를 만들든 간에 이 세상에 도구가 한두 개입니까? 그 도구는 지 없어도 다 만드는 사람이 있고 살아갈 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끄럽다 생각하고 하심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시다, 성불하시다.